샬롬,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적에 기근을 피해서 이 야곱과 그의 모든 일가가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되지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 그 땅에서 애굽과 요셉 그 모든 형제들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크게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오늘 6절에서부터 11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이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바로도 죽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셉을 모르겠지요. 그 새로운 왕이 그 땅 가운데 보니까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 가운데 크고 번성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마음이 두려워서 이제 이 사람들을 괴롭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졌지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거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하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조롱과 멸시도 받지만은 그들이 조롱과 멸시를 하는 그 이면에는 또한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백성들처럼 큰 민족을 이룬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 같은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사회니까 그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면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조롱과 멸시를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렇게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꼭 구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고 다른 종교들도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 좋은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이 애굽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이 야곱의 후손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정말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진정한 건전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들을 두려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지금 고난에 당하는 모습이 있지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세상이 우리들을 이제 적대시하는 것에 넘어서서 마치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처럼 세상은 이제 우리들에게 학대를 한다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서 마치 같이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까지 번져나갈지 모르지.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면서 나갈 때에, 이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나갈 때에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다가오는 고난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롱을 받는 거, 이런 고난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 민족을 크고 창대하게 이룰 것이다. 하늘의 무별들처럼 네 민족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면서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처음에 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 야곱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4인 가족으로 따진다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는, 만약에 4인 가족으로만 따져도 240명, 3인 가족으로만 따진다고 해도 18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이 70명으로 들어갔던 민족이 나올 때는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그 땅 가운데서 나올 정도로 크고 번성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언제든지 건져내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창대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빛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널 끝까지 지키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비록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굳굳이 이겨내면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 비록 오늘 첫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이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의 여정을 주님께서 굳굳하게 우리들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견딥시다, 이겨냅시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애굽 땅과 너무나 닮아 있어.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을 적대시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